아멘.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하근보그마 일과가 렘넌트 발판 요괴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보시는 눈이죠. 우리가 봤던 한국 남자들이 봤던 여자가 아니고 그런 여성관이 아니고요. 세계 문화 속에 여러 종족마다 민족마다 그 문화 속에 그 여성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여성을 보시는 관점이고 여성을 쓰셔서 어떻게 쓰시는가. 여성의 인력이 진짜 하나님의 자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딱 유일한 창조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여성을 하나님이 가장 언약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합당하게 쓰시네요. 그래서 다락방을 렘넌트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시게 되어 있죠. 요괴벳. 그리고 이관은 이 발판을 통해서 시대적인 렘넌트 모세를 다 이렇게 세우신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출애굽기는 어쩌면 그 순서조차도 너무나 이렇게 참 은혜스럽네요. 은혜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너무 참 진짜 이대로 성경에 있는 건 지금도 있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죠. 안 그러면 못 와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싶어가지고 다락방의 어머니들 그리고 다락방의 렘넌트들 모세가 커가지고 이제 미디안으로 나가서 거기서 결혼하는 내용이 3가에 나오더군요. 렘넌트는 결혼과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를 이게 이드로를 장인 되는 이드로를 여기다 내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대로 주제대로 여기서도 다락방 청년들의 결혼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이대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참 진짜 참 놀랍다. 그리 싶더라고요. 사위 보는 눈, 사위를 고르는 눈, 며느리 보는 눈. 이제 일본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지혜로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디아, 에스더, 루트를 살린 숨은 헌신자들, 그리고 오늘 이드로. 이번 이드로 장로의 도움은 영원한 세계사에 남는 행적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모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그 당시 범죄자이고 지명수배된 자이고 도피자이고 좀 살아볼 거라고 미디안에 숨어든 자이고 그런 도망자인데 제가 이 말씀 받고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 같으면 이때 이 모세를 이 이방인인데 이런 남자 하나 돌아다니게 왔는데 당신 같으면 사위를 맞을 수 있겠어?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대요. 제 생각에 이드로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장모 되신 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혹시 저런 남자를 자기 사위로 자기 딸을 저런 남자에게 이렇게 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극구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냥 재미삼아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피는 이스라엘이 이름은 애굽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살인해가지고 도피해가지고 뭐 재산이 있나 이게 무슨 근본을 제대로 알겠나 어디 이방인 하나 남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남자를 자기 집에 사위감으로 봤던 이들의 눈이 참 대단하네요. 뭔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도 안 했지만 어떤 누구지 그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아주 소위 좀 미안합니다만 형편없는 남자가 있더라고. 형편없는 남자. 아주 환경이 불우하고 아주 진짜 볼품없는 남자였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뭐 자기 아버지를 볼 때 그런 비전은 아예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결혼을 하게 돼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데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 남자 속에 내면 안에 있던 그 숨은 게 드디어 이제 극복이 회복이 되고 갱신되고 이게 회복이 되면서 놀라운 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게 뭐가 있나 봐. 겉으로 간단하지 않나 봐. 이게요. 사람을 보는 게 참 이게 멀쩡하게 생기는데 또 희한한 인간도 있고. 참 이드로는 참 숨은 헌신자, 숨은 일꾼인데 제자인데 모세를 이렇게 결혼하도록 해서 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갖추는 그 놀라운 기회였거든요. 사실 미디안 생활이요. 그런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 어려서부터 아이를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뭐 그게 마음에 우리가 와닿겠습니까마는 이제 크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미래 결혼을 놓고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요. 늘 포럼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삶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결혼이에요, 이게요. 한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걸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우리는 어릴 때부터 꼭 그걸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언약 잡고 이 렘넌트를 계속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읽으실 텐데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참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는가 좀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후대를 축복받을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후대 축복받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왜 후대 축복을 꼭 받아야 하는지. 다락방에서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후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을 텐데 왜 여러분이 후대 축복을 받겠는지, 받아야 하는지 그걸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것을 좀 다룰 텐데 거기는 간단치가 않은 여호와의 한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 렘넌트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여호와의 한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집안 얘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타오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끔찍한 범죄가, 끔찍한 죄악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7절을 이제 끔찍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22절부터 보면 이 엘리 아들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타락을 하는 현직 성직자입니다. 성범죄자예요. 그러면서 2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소상하게 다 알려줍니다. 여차여차했고 심판할 것이다. 자세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건 이제 알고 있어요, 훤히. 그래서 이게 역사라기 우리 인생사 인류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두 가지
저 개인이나 또 우리 단체나 또 기독교라고 해도 그렇고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냐. 하나는 복음이죠. 하나는 후대죠. 저는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것을 보게 되고 1장 27절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답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쏟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나올 게 없는데 그게 뭐 될 것 같거든, 이게. 그래, 그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거죠. 생명인데, 생명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멸망인데, 사망인데, 마귀 자식인데, 지옥 가는데, 그거 뭐 될 수가, 잘 되는 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죠. 이 잣대로 딱 되면 당신은 멸망. 굉장히 출세했는데, 이 잣대가 딱 되면 진단하면 당신은 이미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까지 받았지만, 전진하지 못해요. 세대를 건너뛰질 못하고 이 좋은 생명을 전수해야 되고 세계복음화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후대예요. 정복할 수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되면 정복할 수 없어요. 문화 정복할 수 없어요. 현장을 정복할 수 없어요. 후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명백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후대의 계획을 우리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최고의 지도자도 여기 벽에 딱 걸려가지고 전진이 안 되는 거야. 당대밖에 못 갔고 후대에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스러운 현장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잘 아시죠? 우리 발목 힘줄. 예전에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을, 그 족을 죽일 때 말이에요. 칼로 들어가서 죽이고 모든 남자 죽이고 소나 짐승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힘줄. 이거 끊어버리면 못 가. 다른 근육은 좀 불편하지만 이건 끊어지면 꼼짝을 못해요. 갈 수가 없어. 뻔히 보고도 못 가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데 내가 알고 있지만 안 돼. 못 가요. 안 된다고 이게요. 다리, 렘넌트 다리가 놔야지, 브릿지가 놔야 되고, 이 다락방의 이 근육이 강화되어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발목 힘줄이 강하면은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확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덫에 걸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첫 번째 엘리,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얘기. 이제 지금 우리 얘기 이제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나는 엘리 안에서 우리 발견하셔야 돼. 나를 발견해야 되고, 기독교를 엘리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모습을 엘리 안에서 발견해야 되죠. 그죠? 그 후대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냐, 이게 때가.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세대를 건너뛸, 미래를 정복할 렘넌트를 회복할 때다. 때가. 지금 때가, 시간표가, 아침 되면 아침 먹을 때듯이 때가 지금 무슨 때냐. 다락방의 모든 성도가 후대 축복 받을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제 놓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호와의 한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놓고 그 어린애가 뭘 알아들을는지 이 어린 사무엘을 붙잡고 쏟아놓는 여호와의 한 3장 10절부터 쫙 나오죠. 그 얘기. 이게 그냥 지금 설명드린 오늘 메시지 그냥 핵심이고 뭐 주 내용이고 뭐 결론이 다 나온 거지. 지금 이거를 그막 대강 그냥 빨리빨리 써가버릴 테니까 그만 알아서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내용이 그만 다요, 그냥, 이게. 엘리는 40년간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택함받은 가문, 아론과 그 후에 쭉 이렇게 나오면서 택함받은
제사장 가문으로 지도자로서 민족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2장 22절 읽질 않았습니다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러죠. 늙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 말은 젊어서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서 몰라요. 있는데 배태돼 있고 간경화처럼 간이 다 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정상이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뻔히 이게 분명히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없는데 막 기도하고 부흥하고 막 열받고 막 이렇게 불받고 뭐 하면 될 줄 알고,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시대를 정복할 수 없는 한 세대를 건너갈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한데 암덩어리를 갖고 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젊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정색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사한 건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집회하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렇게 잘 됐다고 할 때마다 저 느낌이 무사하다는 것보다는 그 표현은 그건 율법적인 것 같아요. 율법은 재앙이 없고 화가 없고 좀 어떻게 된 적인데 복음은 유사해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야 돼. 조용하던 유대 땅에 예수님 저분이 젊은 분이 나타나야 되면 동네가 시끄러워. 맨날 일이 터지고 맨날 야단 법석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무사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소극적인 율법적인 것 같아요. 유사해야 돼. 일이 일어나야 되고 막 싸움도 벌어지고 은혜 성령 역사하면 싸움도 합니다. 막 악령이 뒤비지고 조용한데 그 진짜로 그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뭐 막 회개하고 막 뭐 대들기도 하고 막 이게 왜냐 성령 역사하니까 대드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사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그래 집안에 아무 우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분 없어요? 말씀 들어 은혜도 안 되고 참 말씀이 막 이렇게 속눈물을 흘리게 하고 뭐 막 언약을 잡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세상 보고 현장 보고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조용히 무사히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시옵나이까? 말도 안 되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별거 없이 지난 것 같았는데, 늙고 나면서 문제가 탁 불거지는데. 그때 이미 늦죠. 이게 후대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단절되고 벽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수가 안 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지도자 엘리의 아들네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대를 이은 지도자 됩니다. 제사장이. 아까 읽었죠. 12절에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 불량하다. 똑같은 뜻이겠죠. 불량하다. 행실이 나빴다. 불량하다는 이 말은 그저 좀 젊은 사람이 좀 끄떡끄떡하고 뭐 좀 실수를 하더라.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이 벨리야라는 말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언약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언약을 대적하는 거야. 전혀 여호와의 제사를 그냥 밟아 그 제물을 밟아. 아무런 이게 무슨 뭐 믿음이 좀 적다 약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불량하다는 게 아주 나빠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이 딱 찍고 요걸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할 때 그게 바로 제가 이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만 우리말로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놓고 뭐 농담하는 거는 예사겠죠. 그냥 그런 사람이 현직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시대란 말이지, 지금? 3번.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27절부터 끝절까지 쫙 이렇게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너희 집에 노인 다 없게 할 것이다. 너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너 집에 애 낳으면 젊어 다 죽게 될 것이다. 네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네 후손은 구걸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엘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엘리에게 책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과 민족에 닥친 위기, 닥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전사하죠. 4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 버리죠, 이제. 그걸 나중에 가서 다윗 때 제대로 이제 회복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에게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죠. 그 소식을 듣는 엘리는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죽죠.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 비낫의 아내이죠. 그 아내는 산고로 아이 낳다가 죽죠. 죽으면서 외친 말, 이가 보시다. 영광이란 영광은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어둡고 침울하고. 바이올린으로 말하면 현이 뒤 다 끊어져 버려요. 아무 이게 넉넉고 있어야 돼요. 아무 비전도 희망도 소망도 다 없어져 버려요. 시아버지 죽지, 자기 남편 죽지, 자기 죽지, 애 죽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지금 있고요. 신기합니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에 있는 건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현장을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지도자는요, 후대를 진짜 회복할 때다. 이 엘리 사람 속에서 이게 투영돼 보여줘야 됩니다. 내 모습이. 후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8조 한 발 뛰었는데 그 다음 못 뛰어. 다 망해버려요. 그 회개하고 복구돼. 하나님 은혜로 힘줄 붙어서. 그러면 자기 당대 한 발 펄쩍 뛰는데 그 다음은 다 끊어져. 또 못 뛰어. 못 가. 그 다음 다 몰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이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구해주면, 은혜로 회복시켜주면 탁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때에 섬기고 무사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때 뭔가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축복받아 즐기는, 응답받아 좋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러다 세월이 조금만, 길지도 않아. 그냥 조금만 가는데 벌써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늙고 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죠. 큰 교회 지도자가 늙고 나니까 딱 교회 문제 터지지 않아요? 늙고 나면 딱 터져 이게요. 그게 못 가는 거예요. 험한 문제 걸려가지고 막 시비 붙고 막 꼼짝 못해요. 세상 살려요? 어려운데 지도 지 발목도 끊어져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게 못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딱 회복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렘넌트가 딱 하나 나오니까 미스바 운동에서 온 민족을 영적 결집을 딱 시켰어. 언약으로 힘을 딱 뭉치게 이렇게 회복하죠. 블레셋 저런 거 전쟁 그거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큰 우레가 역사가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보십시오. 한 렘넌트 등장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더라. 자, 그 참 희한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면 어디 우리가 싫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좀 막아주시지요. 안 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사무엘이 나중에 없으니까 그 손도 사라져요. 그만큼 렘넌트가 중요해요. 언약 가진 렘넌트 그만큼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 다락방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건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이걸 이룬다, 이걸 회복한다는 게 우리가 못할 게 없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랬던 성업 회복하는 거 렘넌트지.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예요. 후대를 잃어버린 교회. 마찬가지 교회 아킬레스건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 교회 아킬레스건이에요. 안 돼, 이게요. 왜 안 되죠? 복음이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후대를 비전을 못 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후대 살리지 못하고 교권 싸움하고 이게 사단 덫에 걸린 거야. 그지? 이게 이단 시비나 하고 이게 참 어리석은 자충수예요. 뭐 좀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수를 뒀는데 기독 교단들이 지목을 이걸 자충수라 그래요. 지가 지목을 날리는 줄 몰라. 이 IQ 60다. 돼지는 60이나 된대요. 60이나. 지밥그릇 찾으면 IQ 60은 된대요. 지밥그릇이 뭔지도 모르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상에 싸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게 됩니까, 이게? 자충수를 맨날 자기는 똑똑하다, 이게. 자기는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둔 딱 수가 뭐냐면, 복음 전한 사람 이단 잡고 앉았어요. 그게 어제 뭐 30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감리교단에 총회장 둘 다가 싸우는 거 알죠? 내가 기다, 네가 기다 둘이 붙어가 법정까지 지금 고발받았대. 그럼 판사, 검사들이 뭐라고 해서, 아이고, 요것들 보래 또 그럴 거 아니야. 요것들 보래 또 도졌다고. 총회장 선거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도졌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지. 복음이 제대로 나오나, 렘문들을 제대로 키우나, 이상한 수를 쓰고 앉았고, 이게 싸우고 앉아있으니, 자, 이게,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청성 언약 잡으십시다. 완전 복음 언약 잡고 타영아 부모님들 애 잘 키우려고 하지 마요. 그거 실수예요. 부작용 나와요. 걔 냅둬요. 그냥 굴러다니다 말든지 냅두고 완전 복음 언약을 꼭 잡으시고 언약이 확 밝아야 할 말도 나오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말이야 잘하지. 우리가 그런데 언약 모르는데 말이 나오는 그게 맞나? 그게 안 맞아요. 나는 맞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세요. 그냥 괜찮아요. 애가 좀 안 되면 그냥 냅둬, 안 되세요, 그냥. 냅두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까지 그 복음이 왜 조명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게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겠어요? 복음이 한계가 있나요? 아니, 절대. 그런데다 후대는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역사하시겠지,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 언약 붙잡고, 찬성, 우리는 부족해도요. 이 시대 복음 붙잡고 꼭 후대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판에 안 하면 안 돼. 이스라엘 이런데 3일 반드시 해야 돼. 교회가 지금 이런데 다락방 우리는 이게 필연적이라. RUT 시대 후대 축복 받읍시다. 지금 청년들 젊은 부부들 이게 이 언약적인 확신부터 들어가야 돼요. 확실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냐? 렘넌트 축복받을 사람. 이게 막 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복되는 거야. 학문도 정복되고 정보도 정복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맨날 좀 배우면 그거 대단한 처럼 이 대반이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저희들은 이 축복을 정말 외면하지 말아요. 정말 이건 꼭 받아야 되고요. 다락방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다락방인데 그게 달리 다른 게 아니고 다락방 성도들이 받을 필연성의 축복이 RUT 시대 렘넌트 맞지 않습니까? 시대를 봐보십시오. 기독교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모자라지만 이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받으면 어쩌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안 받으면 어쩌랍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가 죽고 나면 어쩌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뛰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안 일어나면 어쩌랍니까, 여러분? 나는 잘했다고 그 말 하겠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내 때 태평하고 진실이 있으면 좋지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있어. 이랬거든. 어련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신데 선하신대로 하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대적인 필요라요. 피할 수 없어요. 3장을 한번 펴볼까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놓고 참 여호와께서 이 어린 아이를 상대하시다는 게 신기해요. 이 어린 아이를 상대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말할 데가 있어야지. 말할 데가 없는데 보십시오. 3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는 두 귀가 울려야 돼요. 그런데 울리질 않아. 지금까지 기독교도 귀가 울린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들 잘 봐. 너 잘도록 그 말인데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두려워해야 돼. 엘리 집안이 하나님 심판받은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듣는 자마다 귀가 울려야 돼요. 그런데 울리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게 크고 두려운 일. 이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여호와의 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나 우리 지도자의 후대 육아 교육은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데 우리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여호와께 중요해요. 세계복음화에 있어 중요해요. 우리는 후대 언약과 이 비전을 잡아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이걸 잡아야 돼요. 후대를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무런 비전 없이 그냥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도 듣고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후대를 방치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그걸 갖다 집구석이라 그런대요. 들어앉아서 그냥 애나 보고 앉았네. 그게 방치하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락방도 안 나오고 캠프도 안 가고 애를 방치하면 안 돼. 애를 붙들고 앉아. 그게 방치하는 거다. 그게. 그걸 언약으로 봐보라고 그게 방치하는 거지.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됩니까? 선교사 훈련을 얻고 가고 그게 안 방치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는 그렇게 커야 됩니다. 현장을 알고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젊은 엄마들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아이하고 이제 전도 현장이 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하고 없이 그냥 애를 잘 키우는 애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게 방치예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 완전히 방치하는 거예요. 애를. 그 렘넌트로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약으로 딱 보고 아이를 렘넌트를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렘넌트라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뜻에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육아 얘기가 아니죠. 자녀 육아 교육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매사 생각이나 판단이나 하는 거 보면 그리 나온다. 그 다음에 자녀를 훈계치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책임이라 이게. 3장 13절 아까 읽었죠. 열왕기상 1장 6절에 다윗의 경우도 그렇죠. 이게 이제 무책임한 거라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육아와 교육은 이 언젠가 새벽에 막 이게 이제 새벽에 생각하는데 성경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정리가 쫙 되더라고. 말씀이 와서 막 이게 이상하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잘 나가는데 늙으니까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것이 막 착착 이렇게 줄을 짓더라고. 마음에 그래. 늙으니까 이상하게 이 문제가 꼭 터지더라고. 젊어서는 없었는데 문제가. 그게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부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아예 늙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육아나 교육은 자식 문제는 늙어서는 떠나 보내버려야 되고, 우리가 애가 크면 떠나 보내버려. 자기가 네가 알아하고 네가 일정하고 다 할 일이지. 그걸 일일이 엄마한테 와서 친정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 그럴 게 아니고 지가 알아 할 일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폐영 유초 때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자 이거야.
늙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늙어서는 이미 시간표 안 맞아. 아무리 엘리가 늙어서 얘기해도 자식이 듣나? 이미 다 어른 데가 자기가 딱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는데, 습관이 관습이야 그랬죠. 관습이. 그게 바로 체질 습관입니다. 습관. 이 애들이 벌써 습관이 됐어요. 그 말은요, 벌써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딱 굳어서 굳어 이게.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 가르치려고 하면 되나 안 듣지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 잠언이 22장 6절,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영아 사역입니다. 태영아 사역. 이때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뻔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혹시 내 자녀가 위기 아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못됐고 문제가 많다고 칩시다. 해야 될 건 언약 잡고 기도 잡는 거예요. 엘리는 그걸 안 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만 하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번에 한 몇 주 거쳐서 이 부분이 계속 하려고 그래요. 유 목사님이 수련회 1강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나의 단 한 가지 후회가 요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기도를 제단을 많이 했어요. 즉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저걸 우리가 저분이, 저 위대한 지도자가 저 고백을 했는데 대강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요. 그분이 그 고백을 정말 한 가지 후회를 고백을 했을 때는 우리는 확실히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에게 혹시 명예에 혹시 손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한참 생각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사무엘이 고백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더라고. 만약에 사무엘이 오늘 여기 오셨다 그러면은 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데 이 한 가지 진짜 내 후회된다라고 할 것 같더라고. 사무엘이 아무것도 다른 후회가 없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 아들네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한이 안 됐겠냐고요. 성경에 그 자세한 건 없지만 다윗도 오늘 이렇게 모시면 꼭 그럴 것 같더라고. 유목사 메시지를 듣다가 느낀 게, 내가 진짜 만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내 진짜 딱 하나 참 내 마음에 아픈 게 있다. 꼭 그 고백을 할 것 같더라고.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언약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냐, 우리 응답을 꼭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걸. 그것이 유목사님의 그 고백을 진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엘리,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쫙 가면서 이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공통점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제1인자에서 독보적인 그 시대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여기 아킬레스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왜 유 목사님 그 고백을 하셨겠습니까? 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다락방 모든 부모님들, 지도자들은 이건 놓치지 말자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혹시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할 거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는 이 후대, 우리 성도님들은 후대에 대한 기도 놓치면 안 돼요. 꼭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이건 나중에 아버지 교실에 열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들어들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유독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전부 아버지예요. 엘리,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전부 아버지들 얘기해요. 그리고 언젠가 또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성경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 아버지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마음에, 제가 신비지 않아요.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아요. 이렇게 와닿는데, 이상하게 후대를 다 그 시대마다 후대를 회복한 분들을 보면 꼭 엄마 이름 나오고, 왜 안 된 집안 얘기할 때 엄마 이름은 빼뿌리고 어디 가고 엄마가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버린지 없더라고. 어디 뭐 장에 갔는지, 어디 그냥 PC방 갔는지, 어디를 가버리고 없어. 엄마가 없어요. 그 아빠만 나와요. 아빠가 다툴로 쓴 건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역할, 아버지가 확실히 이 부분이 약하구나. 사각지대구나. 그 당연하지, 그럼. 내가 배 아팠나? 내가 배 아팠나? 배 아파난 여자들이 해야지. 안 맞아요? 우린 몰라. 남자는 배 아픈 적도 없고 내 새끼인 줄 잘 몰라. 그냥 나와서 키우면 아유, 저 여자가 다 하는 것보다 그래 알지. 그래 이해해 주시오. 원래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면 할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건 해야 안 되겠어 하고, 여성들은 진짜 할 말 더 많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안 써놔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게, 그럼 엘리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러려다 말았어요. 시끄러이 막 그럴까 봐서. 내가 가면 가고 서면 서. 그분이 그러실 거거든. 그런데 확실히, 그래서 이런 목사 사모 될 분들, 신학교 사모 될 분, 이런 사람들 이 메시지 강하게 줘야 돼요. 없는 메시지지만 이해해야 돼요. 자, 내 남편이 사무엘이면 어떻게 할래? 내 남편이 엘리면 어떻게 할래? 내 남편이 목사님이면 어떻게 할래?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의 후대를 놓고 여자가, 어머니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정말 뭐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얘기는 이제 아버지 얘기인데, 아버지들끼리 모이면 좀 얘기해. 아버지는 자식이랑 끈기가 확실히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버지들이 꼭 이때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 포럼할 내용, 질문 내용, 그건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이 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특히 그래요. 권위주의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방임주의죠. 육아하고 교육할 때 현장을 말합니다. 자꾸 권위주의로 그냥 막, 우리 한국 문화가 특히 아직도 그게 많대요. 제가 요즘 아버지 학교 다닌다는 거 아시죠? 숙제하느라고 영 힘듭니다, 요새. 그런데, 일부러 그냥 이렇게 잘 배우려고, 편하게 막 여러 가지 보고 배우려고, 그러니까, 교회 댕기냐 그래서, 예, 댕깁니다. 직분이 뭡니까? 평신도인데요. 그래 놓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막 목사 아인 척 해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메시지야 막 진짜 뭐 우리가 막 그런 거 먹을 거. 그냥 전체 구성된 거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되고 뭐 스레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아유 숙제 많아요. 숙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 아내한테 편지 써라 뭐 애들한테 편지 써라 뭐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면. 그거 보면 확실히 지금도 그분들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원래 제가 좀 착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착해가지고 뭐 권위주의로 확 한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저도 맞고 안 컸거든. 제 아버지 저를 때린 적이 없는데, 제가 때리겠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요새도요, 이게 잘못된 권위주의 문화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빨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육아할 때 교육할 때 이 잘못된 권위주가 아니고 권위주의네.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방임주의. 저는 이쪽에 더 가까워요. 제가 착한 데다가 예수 믿는 데다가 그냥 별로 이렇게 까딱이 이쪽으로 저는 치우칠 우리가. 지금도 간혹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봐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포럼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뭐. 용서주의 속으로.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미리 젊어서 부부끼리 앉아 포럼하세요. 우리는 렘넌트 축복받을 것이다. 전제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준비 어떻게 할 거냐. 포럼을 계속해요.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성령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 만들어 보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을 줄 텐데 자식에게 너는 아버지로서 명할 수 있어야 되고 훈육할 수 있어야 되고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아주 언약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걸 잡고 막 그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러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잡아야 돼.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에게 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권위를 말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집안마다 다 애들이 왕이지 아빠가 어디 지금 왕입니까? 특히 고3이나 돼놓으면 이게 대왕이 돼버렸다고. 대왕이 얘가 왕에다 대왕으로 올라갔또. 모든 집안이 다 복종해. 이렇게 되는 이게 참 우리 교육 환경도 그렇고 참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된 권위를 간단치 않아요. 그건 안 돼도 신경 쓰지 말고요. 알고 꾸준히 기도하고 포럼합시다. 꾸준히. 우리가 그 메시지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만 급하게 서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그 다음에 렘넌트란 단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이 다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발판으로서의 나, 발판으로서의 부모, 이걸 어떻게 갱신할 건가? 요번 핵심 메시지 나왔죠. 서론에 나왔죠. 갱신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은혜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봐야 돼요. 항상 은혜로 보죠. 그럼 문제가 와도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봐야지. 안 그러면 불만, 불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 그러니까 오해할 거 없고 불평할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그리스도하고 기다려 보면 되고 그리스도 누려가 보면 답 나오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태영아 육아도 딱 그거예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질나요. 갈등나고 막 옆집 애는 잘하는 것 같은 내 애는 못하는 그런 렘넌트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은혜 앞에 서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 가시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태영아 부모님들 특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 떠오르고 말씀으로 힘이 탁 주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염려 근심 막 이렇게 날려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속이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 애 육아가 안 되는 분들 그럴수록 괜찮아요. 급하면 틀림없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요. 냅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운동하시고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하십니다. 내가 그 시스템 안에 그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 잡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 운동하시고 렘넌트 운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비전을 붙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들지도 말고 방임하지도 말고 언약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알고 알아가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렘넌트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후대를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응답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